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벌써 10번째다, 그죠? 예, 앞으로 저 두 분만 하면 예, 끝납니다. 예, 끝난다는 게 해탈인데, 그죠? 예, 제언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초기 불교 입문이라는, 그죠? 이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불자님들하고 이때까지 이제 한 9번쯤 이렇게, 예, 부처님 예, 말씀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또 반복학습 해야죠, 그죠? 예, 간단하게 딱 반복학습 한 번만 하고, 예, 진도,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반복학습 오래 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죠? 자, 불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은,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이 말은, 이제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셨냐는, 이제 이 두 가지 우리는, 예, 문제로 불교는 귀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우리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이지만 깨닫기 전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부처님은 아닙니다. 그죠? 그거를 이미 우리 초기 경에서는 보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보디사다고요. 오히려 우리 보리살타죠. 그죠? 보리살타는 보디사타를 빨리를 그대로 지게 한 겁니다. 산스크리트로 하면 보디사또합니다. 그때는 보리살타로 음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런 이야기 또 자꾸 시간 갑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기 이전을 이미 초기 불교에서 우리 보리살타, 그죠? 우리 보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깨달으신 때부터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석가족의 대성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부처님이 누구냐? 그죠? 그러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죠? 그분이 부처님이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깨달은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뭐를 깨달았냐? 그죠?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듣고 보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부처님이 뭐를 깨달았냐 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까지. 저는 선방 출신입니다. 그죠? 그죠? 알면은 알면은 나무아미타불. 그게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참, 그죠? 부처님, 이제, 또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누구냐? 깨달은 분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초기 불전, 도처에서 부처님이 직접,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이, 그 다음 역사적으로 많은, 그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부 부처님은 뭘 깨닫냐면은 진리를 깨달았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깨달았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불교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성스럽다는 아리아를 붙인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짜따로 아리아 사짜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우리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자,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죠? 한마디로 줄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담마 혹은 다르마. 인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불교뿐만 아니고 힌두교 그 이전에 베다 시대부터 있잖아요. 자이나교도 마찬가지고 인도 육파 철학도 마찬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다르마라는 단어입니다. 빨리어로 담마. 중국에서 다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 때는 이제 붓다 담마, 그래서 불법이라죠, 그죠? 한국에서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이냐? 일러라! 이래 되죠, 그죠? 다 우리 선종에서도 핵심 질문입니다. 어떤 게 부처냐? 일러라!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다 하죠? 그렇죠? 이쪽은 또 우리 선종, 가나선도 많이 남아있는 데입니다. 어쨌든, 그죠? 저도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법이냐? 이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그죠? 교학으로 이제 우리 초기 불교에 준해서 하면은 법은 또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교학이고 하나는 수행입니다. 빠리아띠, 빠띠빠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교학, 수행, 이걸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론, 실천, 이론 혹은 또 다르게 하면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불교에 대한 이해 혹은 법에 대한 이론적 측면, 그 다음에 불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수행이 따로 붙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수행으로 이해가, 이론이 수행으로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픈 사람들 많죠, 그죠? 요새 인터넷 시대에 되니까 인터넷 보면 전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가난선 한다는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해서 좀 다음 카페에 회원이 한 100명, 200명만 되면 그 방장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방장입니다. 전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참 저도 방장, 뭐 방장은 우리 원장 스님 반장이고 제가 운영자입니다. 우리 카페 우리 한 7,450명 되잖아요. 불교 사이트로서 술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좀 한다면은 지가 뭡니까? 깨달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못 깨달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로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죠? 말로서 못할 게 없다는 대표적인 보기를 어떻게 하는가 보죠? 실상사에 나는 내 방에 실상사가 없네.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랍니다. 그럼 왜 저 선생님 잠 잘 잔다 하는데 왜 잠을 못 잤냐? 궁금하죠? 왜 잠을 못 잤느냐? 제 방 위 천장에 실상사 그 전부 무가 건물입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 그 방 천장에 금괴가 300톤이 들어있어요. 제 방 천장에 안 봤죠? 정말입니다. 금괴가 300톤이 들어있어요. 300톤은 엄청나게 무겁죠? 여기 베니다 판 갖고 해놨어요. 무가 건물에서 300톤이 들어있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겁이 나서 제가 잠을 못 자요. 금괴 300톤에 금괴 깔려 죽은 사나이가 될까 싶어갖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럴듯하죠?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말캉 거짓말입니다. 요 지금 그저 떠돌아다니는 자칭 그저 방장이라고 해서 이건 딴 데 이거 인터넷상에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경상도 말하면 새 빽가릅니다. 서울 올라가면 새 빽가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경상도 와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학적으로 좀 부처님 뭐를 깨닫냐 사성제를 깨닫 사성제가 뭐냐 고집멸 이래가 뭐도 이래가고 있잖아요. 지가 깨달은 사람 하면 이거는 진짜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왜 일하는가 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니다. 그죠? 우직은 저는 그래 안 되려고 그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뭡니까? 바른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실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교학적인 이해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요, 교학하면 온처, 개근, 재연,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해, 이론적인, 이거는 왜 바르게 이해하고 합니까? 바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수행을 강조할 때 실참 수행, 우리 조계종에서, 선종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이란 이걸 놔버리고 있잖아요. 교학 좀, 요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초기 불교 예라는 책을 내놓으니까 그게 어쨌든 이런 사람들 많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죠? 일부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자기 깨달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선한 책을 보고 깨달은 줄 착각할 정도면은 저는 몇 번 깨달을게요?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겁이 많이 납니다. 그걸 갖고 무슨 의록 이래갖고 있잖아요. 초기 불교를 갖고 인터넷에 글을 해갖고 횡횡 돌아다니는 것도 받고 제가 그죠? 겁납니다. 우리는 그래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교학적으로 왜 그걸 합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죠? 또 자꾸 지금 시간 자꾸 갑니다.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죠? 자, 불교에 대한 이해, 그죠? 부처님에 대한 교학에 대한 이론적인 그 이해를 왜 하느냐? 우리는 실참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실천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초기 불교 수행의 주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읽은 것 같기도 한데 74쪽 그죠? 교재에 74쪽 중간에 보면 비구들이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읽었죠? 지난번에? 그죠? 그래서 봤잖아요. 그죠? 자, 그 이해를 다 하고 쫙 하는데 그죠? 그죠? 나의 그죠? 마음은 지착이 없어져서 번뇌돌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는 이런 소망이 일어나죠? 소망까지 일어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지가 깨달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건 좀 착각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지착 없이 번뇌들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맞죠? 내가 아무리 깨달은 사람들 착각을 해도 그거는 소망일 뿐입니다. 됐죠?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인가? 부처님께서 그죠? 뭐 때문에 그죠? 번뇌들로부터 해탈하기를 이래 한데도 해탈이 안 된다고 합니까? 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딱, 그죠? 핵심을 딱 간추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참으로,
그래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했습니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바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우리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그 37보리분법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번뇌도부터 해탈을 했어요.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조금 이제 바닥에서 줄거리게 잡히고 얘기를 했더만 그건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거를 능사를 삼아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이라는 건 오만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이 그죠? 넘쳐 흐르는 게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각 사이트별로 또 온갖 말이 난무합니다. 그 말한다고 해서 깨달아질 것 같으면 말로 걱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포를 한 팍 친 겁니다. 저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천장에 금괴가 300톤이 들어있어갖고 그거 눌리고 죽을까 싶어서 내가 잠을 못 잡니다. 이 정도는 포를 쳐야죠. 근데 다 포잖아요.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범어사는 어디 좋은 절에 그렇다면 이해는 하겠죠. 그 300톤 다이몬드 300톤 그 금괴가 있다면 신앙도 오시죠. 옛날 예수도 그래 안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 꼭대기 300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죠? 제가 수행을 하나도 안 해놨고 그러면 안 됩니다. 됐죠? 우리 불자들은 뭡니까? 이제 끝날 걸 대해서 제가 또 강조합니다. 불자들은 뭡니까? 항상 이 수행에 자기를 딱 걸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행이 됐는가? 항상 그 반조해보고요. 하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깨달은 척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아무리 큰 소리를 치사도 내가 깨달은 척은 안 하죠. 그렇죠? 깨달은 척은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그죠? 깨달은 척 안 하려고 혹시 누가 그렇게 오해해줄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누가 제보고 깨달았다 할까 싶어갖고 혹은 못 깨달아도 수행의 경직이 이만큼 높다 싶어갖고죠. 혹은 마음이 너는 사무행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착각할까 싶어서 온갖 그 소리 다 하고 댕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이거는 사실은 너무, 말하는 걸 너무 즐겨서 그렇기도 한데, 사실 처음에 출발은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기 불교 위에 그 책 내놨고, 왜냐면 저부터 좋다 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불안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거를 갖고 정리해갖고 있잖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죠? 그래갖고 자기가 뭔가 뻗뜩한 식으로 있잖아요. 의록을 만들어갖고 인터넷에 돌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진정한 부처님 제자라면, 그죠? 내가 수행이 됐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그죠? 그죠? 하심하고, 그죠? 자기 잘못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지요? 그 마음을 착 드러내서 드릴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요리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7보리분법 기본 주제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면, 자, 수행은 37보리분법 들어가기 전에, 그죠? 수행은 바와나를 옮긴 거라 그랬죠? 73쪽에, 그죠? 바와나를 옮긴 거고, 이 문맥을 찾아보면 경에서는 한 3가지 문맥에서 찾아볼 수 있고, 주석서에서는 한 5군데에서 바와나가 뭔 거를 설명하고 있으면 바와나가 바로 수행입니다. 바와나는 문자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것, 되게 하는 것. 됐죠? 수행이라는 것은 되게 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 되게 하는 것. 깨달음이 실현되게 하는 것. 해탈 열반이 실현되게 하는 것. 됐죠? 그죠? 그래서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했죠.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문장 뒤에 가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개발, 수행을 뜻한 데 있고죠. 그래서 바와나는 이미 경에서, 그죠? 37보리분법을 닦는 거, 우리 지금 공부할 것, 이거를 수행이라 하고 있고, 감각 기능을 닦는 것도 수행이라 하고 있고,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우리 저 뒤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 사무령심을 내려줘, 대승불교에서, 그죠? 자비희사. 이거 닦는 것도 수행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석서에는 더 크게 넓혀서 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서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대요. 1번은 뭡니까? 37보리분법을 수행이라 하고 있고, 그러면 사마토 윗바사나를 닦는 거, 사마토 윗바사나도 그래서 중요한 수행의 주제입니다. 저 뒤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즉, 삼매 수행도 당연히 수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뭡니까? 우리 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무량심,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향상을 수행이라고 설명합니다. 향상하는 것. 됐죠? 그죠? 정장하는 것, 향상하는 것. 그죠? 우리 삶이 향상하는 것. 그러니까 퇴보하고 나쁜 곳으로 가지 않고, 그죠? 항상 향상하는 것. 그죠? 정장하는 것. 그거를 수행이라고
주석서문에서는 통칭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경에서 세 가지로 수행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석서에서는 주석가들이 5가지로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기불교 입문, 초기불교 수행편에서는 4가지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집에서 다 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죠? 첫 번째 37보리분법, 2가지 사무량식, 즉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세 번째는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중국에서 지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4번째는 불교 수행하면 역시 개정의 사막이죠. 그죠? 개정의 사막. 요렇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쨌든 37보리분법이 제일 중요한 수행의 주제이기 때문에 37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를 조금 자세하게 여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7가지 주제는 이제 잘 아시죠? 그죠? 첫 시간은 전부 뻥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 37보리분법 7가지 주제가 뭡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제 반복학습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도 오야 마음입니다. 예. 자, 그래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7보리분법은 초기 불교의 대표적 수행 주제다. 74쪽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왜 보리분법이라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두 번째 문단 좀 보면은 보디바케아는 보리분법. 잘 있죠? 위에서부터 대충 한 10번째 줄쯤 되면 있죠. 그죠? 보디바케아 담마. 한글로 적어놨죠? 그 원어로도 적어놨죠. 그죠? 보디바케아 담마를 보디는 보리로 옮기고요. 바케아는 분으로 옮기고 담마는 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리분법. 중국에서 직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는 조도품 이제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미 보리분법으로 옮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30일 조도품으로 잘 알려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미 보리분법으로 많이 알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적어놨고요. 그래서 보리분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죠? 주석서를 갖고 3가지로 설명해놨습니다. 74쪽 보리분법이란 무엇인가 제일 밑에 찾으시죠?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죠? 우리 청정도론에 이렇게 설명한 데 돼 있죠. 그죠?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라 했다. 깨달았다는 뜻에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얻은 성스러운 도, 즉 예루도부터 아란도까지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상태다. 됐죠. 그죠? 예류, 일레, 불안, 아란이라는 이 4가지 도를 도와주는 상태가 바로 보리분법이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상태, 이게 바로 조도지요. 그죠? 도를 도와주는 상태. 그러니까 조도. 맞죠?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조도품으로 아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제 그다음 두 번째 75쪽 위반과 주석서는 찾으시죠? 둘, 넷, 6째 줄쯤 보면 그죠? 보리분법이란 4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해지는 도를 얻은 자의 지혜의 편. 됐죠? 이것도 도를 얻은 자입니다. 첫 번째도 이제 예류, 일레, 불안, 아란. 그죠? 도를 얻은 자라고 했죠. 그죠? 그럼 두 번째도 역시 도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디가니까의 주석서 세 번째도 보면 뭡니까? 자, 도를 얻은 자의 바른견해. 됐죠? 그럼 도를 얻은 자, 그게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보리분법은 도를 얻은 자들, 즉 뭡니까? 성자들의 편에 있는 법입니다. 됐죠? 즉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편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리부인한 내용도 뭡니까? 깨달음의 편이죠. 깨달음의 편이라는 말은 뭡니까? 못 깨달은 자의 편이 아니라 말입니다. 됐죠? 그 깨달은 자의 편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미 깨달은 분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구족하는 법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의 개념입니다. 주석서는 예외 없이 찾아본 주석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37보리분법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구족하는 겁니다. 됐죠? 실제로 사실 그 말 맞죠? 그죠? 37보리분법은 제가 구족하고 있어요. 말로 막 떠든다고 구족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구족한 거라고 주석서는 예외 없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는 뭡니까?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허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깨달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야 진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못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가?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못 깨달은 자들이 보리의 편에, 깨달음의 편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족, 이제 닦아야 될 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요런 거를 그 밑에 75쪽에 3번 보면은 보리분법은 세간적이기도 하고 출생한적이기도 하다 해놨죠. 그죠? 잘 아시죠? 자, 1번 보면 뭡니까? 이러한 주석서 문헌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기서 보리는
즉 깨달음은 사성제를 깨달은 도를 얻은 성자 됐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람다 의 지혜나 바른 견해를 뜻하고 보리분법 즉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들의 편에 있으며 깨달음을 도와주고 장엄하는 37가지 법들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결론입니다. 주석서 문헌들은 모두 이 37보리분법들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구족하는 출세관적인 것으로 설명했다. 출세관, 여기 동그란 팍팍 쳐넣으십시오. 출세관이 뭡니까? 성자들을 출세관을 합니다. 우리는 세관에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관에 있고, 출세관이라는 말은 깨달은 분들의 출세관이라 합니다. 출세관은 바로 성자와 동의입니다. 누가 출세관입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했죠.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그래서 자자를, 그죠? 사람 자자를 붙이면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됐죠, 그죠? 이거를 도와 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8가지가 됩니다.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걸 우리 사상팔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분법은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구족하는 것.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주석서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분법이라는 주제어가 깨달음의 편에 속하는 법들이나 깨달은 자들이 구족하는 법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토를 달아봤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두 번째로 뭡니까? 자, 경에서는 어떻게 나누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 여기 깨달은 분 있어요? 빨리 나가십시오. 얼른 지금 아직 안 늦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깨달은 분들이 제 이야기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37보리분법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로 이해하고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실참 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상육단 니까야에 모은 37보리분법에 대한 가르침, 상육단 니까의 45번째 상육다부터 해서 51번째 상육다가 바로 37보리분법에 강의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요, 그 상육단 니까야에 나타나는 37보리분법은 막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그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보리를 얻을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부처님의 답입니다. 그렇잖아요. 깨달은 분들한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 주석서 문헌에서는 어떤 하나의 추행제가 완성되고 성취된 경지. 그래서 이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면은 완성된 경지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그 두 번째, 그 옆에 보면 예비 단계 있지요? 그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 혼합된 것 있죠? 그죠? 자, 완성된 경지, 예비 단계, 혼합된 것. 이거 아시겠죠? 완성된 경지는 뭡니까? 성자들은 완성된 경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비 단계. 우리 같은 사람은 아직 뭡니까? 수행을 하지만은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예비 단계죠? 그래서 이거를 뿌빠박을 해서, 그죠? 직역하면 예비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자, 이런 성자들에게도 완성된 경지에도 적용이 되고, 예비 단계에도 적용되는 것은 혼합된 거라고 합니다. 됐죠? 미사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석서에서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완성된 경지, 그죠? 예비 단계, 혼합된 것. 자, 그렇다면은 37보리분법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과 주석서를 합쳐보면 혼합된 거로 봐야 됩니다. 물론, 주석서는 전부 다 완성된 경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의 설명과 다 합쳐서 보면은 혼합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아니죠? 어렵습니까? 반응이 없다. 너무 쉬웠어요. 그죠? 가짜는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유상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즉,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다. 무엇이 깨달음인가? 사성제로 정리된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7가지로 정리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을 닦아야 한다. 이게 바로 경의 입장이고 예비 단계죠. 그렇죠?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처님 갖고 제가 조금 경망스러운 그걸 했습니다.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 죄송합니다. 검칠하고 탁자 위로 올라간다. 2. 깨달았으니까 막이요. 배불리 잔뜩 먹는다. 포대화성처럼. 그죠? 3 뭡니까?
깨달았는데 맨날 누워 잔다. 4번 37 보리분법을 실천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거기 여기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역시 37가지로 정리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을 실천한다. 됐죠? 이것이 주석서의 입장이고 이거를 우리는 완성된 경지를 합니다. 됐죠? 그러므로 37 보리분법은 완성을 위해서 닦아나가는 예비 단계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완성된 경지이기도 하다. 됐죠? 그죠? 여기 결론입니다.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죠? 우리 37 보리분법은 7가지 주제입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유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래서 지금 사념처부터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유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런 순서대로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사념처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상하다. 사념처, 4가지 마음 챙기는 곳, 혹은 4가지 마음 챙김의 장소.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렇게 옮겼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경을 참고했습니다. 됐죠?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문가들 빨리 조금 하는 거죠. 사띠빠타나거든요. 사띠빠타나는 제일 쉽게 보면 사띠빠타나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빠타나는 처라는 말입니다. 장소라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마음 챙김의 장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죠. 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띠빠타나가 아니고 사띠우빠타나입니다. 우뜨가 들어갑니다. 우빠타나입니다. 왜냐면 경에 그래 나옵니다. 사띠우빠타나로 나옵니다. 경에 나온다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빠타나는 뭔가 하면은 확립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의 확립 이렇게 온 거고 한국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어로는 사념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사념처는 제가 그죠? 할 말이 많아갖고 너무나 많이 적어버렸어요. 불공평하게 저는 딴 거는 간단하게 적은데 사념처는 그렇죠, 그죠? 페이지로 따지면 한 10페이지쯤 됩니다, 지금. 잔뜩 적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가리가 안 잡히고, 그죠? 그래 됐습니다. 자, 그죠? 제가 솔직히 왜 이렇게, 그죠? 오바를 했느냐 하면, 그죠? 자, 마음 챙김으로 우리가 초기 불전연구원에서 마음 챙김으로 정착한 이 원어는 사띠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사띠를 요새, 그죠? 일부 분들이 있잖아. 강하게 치고 나고요. 알아차림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막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계속 하고 싶어가 하다 보니까 이런 많아져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 아니고도 많이 적어 놓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책 빨리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자, 사띠는 마음 챙김으로 옮겨야지 알아차림으로 옮기면은 안 된다. 저는 웬만한 거는 사람마다 있잖아요. 수로는 다 다르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옮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띠는 그죠? 알아차림으로 옮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음 챙김이 조금 그죠? 의여가 아니냐. 그건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아차림 말고 갖고 오십시오. 좋은 거 있으면 채택해서, 현상금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포상금까지 있잖아요. 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절실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글로 있잖아요. 사띠를 마음 챙김 이상으로 옮길 단어는 없습니다. 그게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옛날에 이미 고민을 다 했을 거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또 우리 그 노스님께서도 그때 이미 정착을 시켰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사띠는 마음 챙김으로 옮겨야 된다. 여기에 그죠? 강조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사띠를 왜 마음 챙김으로 옮겨야 되는가? 사실 이거를 딱 밝히가 해야 되는데 확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없고 그죠?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띠를 왜 마음 챙김으로 옮겨야 되느냐? 경과 주석서를 보면은 무려 8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걸 찾아내보라 하면은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못 찾아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하면 뭔가 처음 들어오면 뭔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하면 조금 한 단계 돌아가는 것 같죠? 느낌이. 알아차림하면 뭔가 팍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팍 오는 그게 위험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사띠의 여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이따가 한번 보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길 수밖에 없느냐. 저는 한두 가지 근거라면 이해가 되죠. 예. 무려 8가지 근거를 들이대겠습니다. 와, 뭐, 관심이 안 생깁니까? 예, 관심 좀 생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사띠를 왜 마음 챙김으로 옮겼냐? 저는 8가지 근거를 들이댑니다. 여기 다, 이 책에 한 개 빼고는 여기 지금 다 실려 있습니다. 근데 확 퍼지가 있어갖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요걸 해서 무조건, 우리 또 원장 선생님이 요것도 입문편으로 책도 한번 내자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싹 해서, 그죠? 그 정리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4가지 마음 챙김 확립 76쪽입니다. 마음 챙김 확립,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러면요. 저는 꼭 이것부터 하는데 이것도 해놓으면 또 이게 다 갚이거든. 이거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대반열반경 인용입니다. 들어가는 말 됐죠? 네. 그거 뭐 인용해놨죠? 네. 이 대반열반경에서, 그죠?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시기 조금 전에 있잖아요. 몇 시간 전에 부처님이 제자 누굽니까? 아난다존자. 주석서에 의하면 아난존자하고 부처님은 연세가 같습니다. 주석서에 그래 돼 있어요. 와, 처음에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아난다존자 하면 그죠? 한국 불상도 다 젊어가고, 그죠? 이쁘게 해서 젊어가 요런 땅인데, 부처님하고 아난다존자는 주석서에 의하면 연세가 같습니다. 부처님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촌 동생입니다. 됐죠? 연세는 주석서에 의하면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 그렇게 부처님 돌아가실 때 아난다존자도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무려 80이었습니다. 그죠? 꼬랑꼬랑한 부처님이죠. 80이 돌아가시는데 그 시작은 뭡니까? 역시 80이 꼬랑꼬랑 늙은 분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80이 돌아가셨지만은 아난다존자는 120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석서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 초기경에 의하면 부처님 제자 중에 120살까지 살은 분이 3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섭존자 있죠? 네. 가섭존자도 120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가섭존자는 어쨌든 정확한 연세는 안 나오는데 적어도 보면 부처님보다 한 10살 정도 연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교를 대표한 분이 가섭존자하고 아난다존자잖아요. 그죠? 사리불존자, 목갈라는 존자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주석서에 의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시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갖고 먼저 돌아가셨다고 막 그렇게 하면 막 그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직계자 중에 최고 그죠? 그 한 분은 가섭존자하고 아난다존자입니다. 됐죠? 근데 이분들이 120살까지 사셨고요. 아난다존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무려 40년을 더 사셨습니다. 가섭존자는 적어도 20, 30년 더 사셨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교단이 있잖아요. 이만큼 법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전승된다는 건 뭡니까? 저는 가섭존자하고 아난다존자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무려 120살까지 아난다존자는 다 외우고 있던 분이 부처님보다 40년을 더 사셨습니다. 부처님 깨달으시고 설법하신 기간이 45년밖에 안 됩니다. 45년도 억수로 많죠. 예수님은 뭐 33살인가 뭐 돌아가시다 하더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이때까지 멋지게 체계적으로 잘 전해 내려온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그게 아니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 보십시오. 아난다존자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몇 시간 전에 질문 드립니다. 그죠? 예.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됩니까? 참 출가자들한테 이것도 보시면 80 먹은 노인네가 80 먹은 부처님께 우리는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됩니까? 이래 질문하는데 사실 출가한 스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뭡니까? 쳐다보지 마라. 딱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난다존자가 직구죠 80 대신 아난다존자가 부처님 쳐다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됐죠? 말하지 마라.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성철 스님이 옛날에 분명 이거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성철 스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죠? 자,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결론은 여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된다. 마음 챙김이 왜 중요한가 알겠죠? 수행자들한테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부처님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그 문답입니다. 이것만 봐도 뭡니까? 수행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되죠? 제일 앞에 내놓을만 하죠? 저는 어디든지 마음 챙김 내놓으면은 요거부터 딱 내놓으면 출가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예,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교에서 수행의 핵심은 마음 챙김이다.
그래서 저 뒤에도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말이죠. 자, 마음 챙김은 뭡니까? 개정에 다 해당됩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개의 문제지요. 실제로죠. 개의 핵심이 단속이거든요. 맞죠?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그죠? 단속하면 뭐, 문단속. 문단속하면 문이 몇 개입니까? 6도어입니다. 요새 포도 이런 거 아닙니다. 삼성 포도, LG 포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6도어입니다. 육문입니다. 육문. 됐죠? 안이비설신의. 됐죠? 문단속의 핵심은, 문단속하면 뭐 떠오릅니까? 6도어, 리프리지레이터가 떠올라야 됩니다. 냉장고. 됐죠? 냉장고의 핵심이 문단속입니다. 문단속 냉장고 나오면은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최진실. 최진실 나오면은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여기 속합니다. 자, 문단속의 핵심은 초기에서 그렇고 주석서 문헌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마음 챙김이 있어야 문단속이 됩니다. 개도 속하고요. 저 뒤에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삼매품에도 삼매의 핵심도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 개정해 할 때 저는 통찰지 지혜의 핵심도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마음 챙김이 모든 수행, 개정의 사막 수행에 핵심적으로 따라줘야 될 토대가 됩니다. 저 뒤에가 뭐든 나옵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왜, 그죠? 자, 마음 챙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있습니다. 76조. 그 바로 인용된 거 보면 여기서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 옮긴 원어는 제 밑에 찾으셨죠? 사띠 빠타나입니다. 그죠? 초기 불전에서 이 수로는 사띠 우빠타나입니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사띠 빠타나가 아니고 초기 불전에 보면은 사띠 우빠타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 우빠타나는 확립입니다. 자, 그러면 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인가? 왜 네 가지입니까? 마음 챙김의 대상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신수신법이라죠. 그거 보면 신수신법 해놨죠? 77쪽 제일 위에입니다. 한글로 하면은 몸, 느낌, 마음, 법. 됐죠? 이것이 마음 챙김의 대상입니다. 됐죠? 이 마음 챙김의 대상을 정리한 것이, 그죠? 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보면 이제 주소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죠. 2번 보면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됐죠? 그 바로 위에입니다. 이 마음 챙김의 확립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요 토대이기 때문에 37 보리분법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다. 됐죠? 그렇잖아요. 37 보리분법 중에 왜 해필이면은 마음 챙김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왜? 그렇게 중간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토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겠죠? 이 마음 챙김을 딱 이제 확립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 뭡니까? 사정된 사여의족 5건 5력 7각지 8정도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확립이잖아요. 확립. 됐죠? 수행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을 먼저 확립을 해야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진도 되고, 그죠? 그죠? 사여의족 5건 5력 7각지 8정도도 닦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그죠? 자, 우리 뭡니까? 5근, 5력, 7각지, 8정도의 전부 마음 챙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란 무슨 뜻인가? 2번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마음 챙김을 옮기는 원어는 사띠인데 이 수로는 이제 어근이 그죠? 스머러입니다. 스머러. 영어로 to remember 해놨죠?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에서 파생된 추상명사로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이다. 그러나 초기 불전에서 사띠는 거의 대부분 기억이라는 보통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대부분 수행과 관계된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다. 됐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띠는 개정의 사막, 수행과 관계없는 데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행의 의미를 살려 마음 챙김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일단, 78쪽 펴보십시오. 마음 챙김에 대한 몇 가지 비유 있죠? 요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쭉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81쪽을 먼저 가십시오. 그 밑에 보면은 81쪽 밑에 보면 4대 있죠? 마음 챙김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됐죠? 마음 챙김의 한글 의미가 뭐냐 하면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마음 챙김은, 우리가 마음 챙기면 당연히 마음을 챙기는 거 이래 하면 되겠죠? 마음 챙기면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적어놨죠?
그 줄 끄고, 그죠? 동그라미 푹 쳐놓으십시오.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거. 이건 오늘 혼란스럽습니다. 빼버리십시오. 이제 새로 하면 확 빼버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기면 뭡니까? 마음을 챙기는 것. 어떻게 마음을 챙깁니까? 앞에 수를 넣어주면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그 대상이 뭐라 했어요? 신수심법. 이래 되죠고요. 자, 신수심법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그 하나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마음을 챙기는 거죠.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 챙기면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챙깁니까? 마음은 어떻게 챙기면 내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됐죠? 내 마음을 딱 챙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챙깁니까? 예,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대상으로 81쪽 밑에 보면 신수심법 됐죠? 몸, 느낌, 마음, 법 됐죠? 우리 마음 챙김의 확립은 사념처는 대념처경에 그죠? 다시하게 그 주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로는 신수심법인데 다 모으면은 21개 혹은 44가지 대상 혹은 이 대상을 우리 수행에서는 명상주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명상주제라고 합니다. 아비담바에 오면은 그걸 우리는 깜마타나라고 합니다. 자, 요런 거는 있잖아요. 가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가을에 이제 한다고 보고 그때 좀 더 수행에 완결되는 건 자세하게 한번 설명도 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념청에 보면은 몸에 대해서는 14가지로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느낌은 1가지 혹은 더 세고 나면 9가지가 됩니다. 마음은 1가지 혹은 16가지가 됩니다. 법은 5가지가 됩니다. 이걸 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21가지 혹은 44가지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념처경 한번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음 챙김은 무엇이냐? 마음 챙김은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챙기는 겁니까?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크게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 법, 이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사자가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마음 챙김의 대상을 신수심법 4가지로 부처님께서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로 누가 정리했습니까? 이걸 부처님이 정리하신 겁니다. 초경 도처의 마음 챙김의 대상은 신수심법, 그래서 사념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대념처경을 갖고 쫙 분석을 해보면은 신수심법인데 1신, 몸의 명상주제에 속하는 것은 14가지입니다. 됐죠? 마음은 1가지 혹은 9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느낌. 됐죠? 세 번째 마음은 1가지 혹은 16가지입니다. 법은 5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다 합쳐보면은 21가지 혹은 44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가운데서도 신수심법은 느낌, 마음, 법은 미묘합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죠. 범부가 못 깨달은 사람이 이거를 갖고 마음 챙김을 대상을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부처님은 지극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들, 특히 못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몸에 대해서 마음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 그렇죠? 몸은 일단 내 눈에 보이고, 됐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에 대한 14가지만 따로 모아갖고 있잖아요. 까야 갖다 사티 숫자로 해서죠. 몸에 마음 챙기는 경,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맛집언니 까야 119번째 경으로 독립돼서 나옵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몸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명상주제는 14가지를 했죠? 이 14가지가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 몸의 현상 중에 가장 분명한 것부터 먼저 주제를 정해시켰죠. 우리 몸에서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내가 집중해서 혹은 마음 챙겨서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뭡니까?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그렇죠. 호흡입니다. 들숨, 날숨. 그렇죠? 그래서 들숨, 날숨이야말로 이게 불교 수행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도에 있는 힌두교 수행에서도 지금도 그죠? 들숨, 날숨은 그기고 중국에서 우리 뭡니까? 도교, 선도법, 한국의 청산거사. 그죠? 옛날에 저 부산에서 그 청량리 양익스님이라고 모르죠?
양희쌤 아는 분 있어요? 혹시? 모르죠? 예, 제 대학교 1학년 때 스승님입니다. 한국에서 요새 불무도 그러죠? 네. 불무도 창시자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저를 억수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로서 입혀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남하고 싸움 해본 적이 없고 요런 것도 한번 안 해봤어요. 벌써 응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걸 자기 하면 깁니다. 그거 가서, 그죠? 제가 한 6개월, 7개월 동안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단전호흡 했어요. 단전호흡을 뭐로 했겠어요? 예, 호흡입니다. 청상, 우리, 그죠? 그 양스님은 요래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가, 요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그죠? 일하는 분들이고, 인도에서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뭡니까? 왜, 모든, 그죠? 불교뿐만 아니고, 힌두교, 도교, 서양에서도 뭐 있다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호흡이야말로 24시간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명상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일 첫 번째로 뭡니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제일 첫 번째로 들숨 날숨을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경으로 독립이 돼야 되겠죠? 경 하나로 독립된 게 아니고요. 무려 우리 상유대니까 보면 20개를 모아서 들숨, 날숨, 상유다라고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만큼 부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지금 미얀마 가면 있잖아요. 미얀마 갔다 온 분들이 사마트 윗바사나 하는데 기본적인 수행 방법으로, 사마트 윗바사나는 기본 방법으로 뭐가 가르칩니까? 한번 갔다 온 분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파옥 갔다 온 분들 있죠? 파옥 가지고 뭐 해놨을까? 역시 들숨, 날숨입니다. 예? 뭡니까? 마시 센터. 들숨, 날숨입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고행카 윗바사나 센터. 됐죠? 한국에도 10데이 코스 있어요. 지금 그까지 있어요. 그것도 뭡니까? 들숨, 날숨입니다. 시오밍 뭐 합니까? 초보자는 들숨, 날숨입니다. 됐죠? 전부 들숨, 날숨합니다. 됐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들숨, 날숨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고요. 가을에, 그럼 우리 원장 선생님, 오케이를 받아야 됩니다. 원장 선생님 자꾸 그때 지금 미얀마 수영하러 간다고. 자꾸 선생님 혼자 와서 뭐 하면 되지, 뭐, 이러사요. 그래서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원장 선생님이 오케이 하면 할 거고, 오케이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갖고 압력을 넣으십시오. 중생이 이렇게 그걸 하는데 뭐 혼자 수영하러 가신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한테는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하게 되면은, 여기 들숨 날숨이 강의되는 것만, 그죠? 우리 들숨 날숨에 마음챙김 확립, 이렇게 해서죠. 경이 하나 있습니다. 맛집이니까 118번째 경입니다. 우리 원장선생님이 번역한 거고, 요거 청정도론에 8장에서 또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모아갖고, 우리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서, 그죠? 6,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죠? 우리, 대행스님이 그래서, 우리 책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6,000원밖에 안 합니다. 6,000원 뭡니까? 웰빙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는 제가 편집해갖고, 우리 만원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은, 그죠? 만원 저거를, 그죠? 내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가? 그거 내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앞에 갑니다. 자, 뭡니까?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만원짜리를 살려면은 도반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됐죠?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쫄쫄쫄쫄 강변 따라갑니다. 커피 좀 많지요, 지금. 한 수십 개 되죠? 그 중에 투, 3플레이스인 거죠? 그 앞에 갔어요. 그죠?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들어가려다가, 이러고 있으면 뭡니까? 그 친구 옆에 가서, 문을 석 열고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이래 해야 됩니다. 이래 하다가 그죠? 들어가면 이제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계산하러 가죠. 계산 카드 딱 꺼내면, 내가 낼게 이래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내면 안 됩니다. 내가 낼게 이랬는데 카드를 끌고면 뭡니까? 두 잔이면은 만 원이죠. 맞죠? 그리고 돈 만 원 아껴갖고 요 책 사보십시오. 아니, 시간도 없는데, 그죠? 서울에 올라가고, 그죠? 맨날 작년까지만 해도 요짓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뭐 하면 경상도 사투리 내가 법원 이야기를 모르는데 요런 말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는 책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을에 하게 된다면 4번 내지 5번 했어요. 그죠?
한 2시간 하면은 1시간이나 1시간 반은 요래하고, 그죠? 한 30분 했잖아요. 자, 청정도론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대로, 즉, 청정도론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한번 수행해보고 해볼 그런 시간이 또 있습니다. 단, 뭡니까? 원장 스님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네. 요런 말씀드리고, 요래 한번 넘어갑니다. 큰일 났다, 지금. 아유, 자꾸 그 소리를 해갖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음 챙기면 뭐냐? 자,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챙기는 거냐?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자, 대상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신수심법으로 정리하셨는데, 이거를 다 정리하면은, 세분하면 21가지 혹은 44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덜숨, 날숨입니다. 됐죠? 자, 덜숨, 날숨은, 이제, 가능하면은, 가을에 하겠습니다. 됐죠? 이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그죠? 자, 헛소리 하지 말고 좀 더 다시 설명하지, 그죠? 자, 자,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82쪽, 그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2쪽, 6 위에, 그죠? 6 바로 위에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요. 찾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요. 마음 챙김의 확립은 마음이 정해진 대상에 확립되는 것이다. 됐죠? 자, 21가지인데, 그죠? 21가지 전부 다의 마음 챙기면, 이걸 마음 챙기면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됐죠? 21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근데 제가 잘 아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잘 아는 스님은 있잖아요. 30분 참선하면서 앉아갖고 21가지 명상 주제를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야, 스님, 존경 스님. 스님, 그거 다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덜숨 날숨 못해서. 어쩌면 그 공부는 잘 되지, 그죠? 21가지 부처님이 경이 나오는 순서대로 있잖아요. 다 하고, 그게 잘 못 나올 때는 있잖아요. 처음에는 경까지 옆에 갖다 놓고 앉아갖고 봐가면서 했잖아요. 요래하고, 그죠? 내가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 행주자와 가고, 서고, 앉고, 누구 잘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럼 갈 때는 벌떡 일어서갖고, 갈 때는 가고, 그죠? 선 다음은 또 앉고, 그럼 누울 때는 들어 눕고, 잘 때는 걔는 아닙니다. 내가 이러니까 웃고 말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한대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대상을 21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됐죠? 이는 우리 가나선 화두 정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씀 알죠? 화두는 어떻게 해결돼 갑니까? 1. 지 맘대로 하나 정해가 한다. 아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화두 한 100개 갖다 놓고 하나씩 다 해본다. 다 아닙니다. 화두는 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됐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화두를 정해야 됩니까? 스승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청정도론에도 딱 그런 나타납니다. 이 명상주제를 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스승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됐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선방에서 그걸 다 해본 사람입니다. 화두를 안 정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죠? 이 먹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이 뭐단가 이래야 된다 합니다. 우리 선방에서 맨날 지대방에서 그거 갖고 농담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실제로 한 스님은 저하고 어느 스님 이야기는 나이도 같았어요. 되게 친하게 지내는 그 전라도 출신입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주로 이 먹고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답니다. 우리는 너무 유수한데, 그죠? 근데 이 먹고가 뭔지 정말 몰랐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기 이 뭐단가 하더라고요. 그죠? 이 먹고 하더라고. 우리 광주 일고 출신,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제가 제일 또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송남 스님께서 있잖아요. 송남 스님 화두 주실 때 전라도 출신이니까 이 뭐단가 이래 해라 할 거 있어요. 아닙니다. 송남 스님이 이먹고 하더는 한국에서 송남 스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겁니다. 송남 스님께서 이먹고 이래 하라고 하셨습니다. 법문에도 다 그런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야기하던 기사야 되는데요. 스승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뭡니까? 이먹고, 이 무상가가 이먹고, 야, 의심이 생기는 것 같다. 하루쯤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몇 시간 해보면 의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의심이 안 됩니다. 의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제 진짜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화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먹고 하니까 내가 의심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래갖고, 바깥비자 이래 됩니다.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굿자 묵을 쓰니까 어째서 무라 했는 거. 와, 그거 보니까 의심 팍 되거든요. 딱 넷별 보고 어째서 무라 했는 거 딱 합니다. 1시간, 2시간은 되는 듯 합니다. 1시간, 2시간 지나면 더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며칠 지나면 며칠도 안 갑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마른 똥막대기 간식을, 그죠? 야,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 야, 그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거 좀 해봅니다. 30분도 안 돼서 또 안 됩니다. 그럼 또 바꿉니다. 판치생모, 판때기, 우리 정강스님 말씀하셨잖아요. 판때기 빨이 털난돌이. 와, 뭐, 그럴 때 돼요.
그건 뭐 10분만 안 해서 안 됩니다. 요렇게 한 몇 번 바꿔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평생에 화두 수행하고는 끝입니다. 맞죠? 벌써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때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확 흩어져 버립니다. 됐죠? 원숭이가 이 나무 갔다가 저 나무 갔다가 저 나무 갔다가 저 나무 갔다가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거를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청정도론에서 이런 걸 경계합니다. 40가지 명상, 청정도론에서는 이 명상 주제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0가지 명상 주제를 중에 하나를 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스승을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됐죠? 스승이 시켜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됐죠? 명상 주제만 정하는 게 아니고 스승이 시켜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스승한테 가갖고 이런 부분에는 얘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의 지시를 받아서 하라고 청정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좀. 근데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경에서는 21가지 혹은 44가지.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가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할 때는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됐죠? 하나는 어떻게 정합니까? 1. 내 맘대로 한다. 2번 선풍기를 틀어갖고 40개를 제가 팽 날려갖고, 그죠? 제일 가까이 뜨는 게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잡아간다. 다 압니다. 스승을 정해서 스승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마음 챙김이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요. 마음 챙김의 확립은 마음이 정해진 대상에 확립됩니다. 정해진 대상, 됐죠? 그죠? 이처럼 마음 챙김은 그 대상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마음 챙김은 신수신법 가운데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 줄 끊으십시오. 신수신법 가운데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됐죠? 이 하나는 누가 정합니까? 스승을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수행은 사실 어느 수행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에서 벌써 뭡니까? 해가 스님이 있잖아요. 달마대사한테 뭐 손을 끊어가지고 담비를 해서 바쳤다는 말까지 있죠. 그게 뭡니까? 수행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어떠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굳세야 어떻게 됩니까? 막 앉아서면 안 됩니다. 수행이 잘 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죽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거든요. 아, 이게 뭐 명상, 이거 뭐 화두가 잘못돼서 그런가? 이거 명상 주제 바꾸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제일 처음 오는 고비가 그겁니다. 그 고비는 어떻게 넘깁니까?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넘깁니다. 됐죠? 내가 제일 신뢰하는 스승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승의 지시대로 하겠다. 이게 확실히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야 그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언제 바꿔야 됩니까? 스승이 바꾸라고 할 때 바꿔야 됩니다. 됐죠?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어느 수행이든지 핵심입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죠. 시간, 큰일 났다. 시간 너무 지나버렸어요. 자, 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긴가? 사실 요게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네 가지만 해놨는데, 8가지로 정리해봤다 그랬죠. 그죠? 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노? 왜 사띠인데, 그냥 챙김으로 하지. 왜 마음이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사띠는 기억이님 이래 되는데, 왜 그냥 챙김이면 챙김이지. 왜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긴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경전적인 근거 혹은 주석서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가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 너무 지났습니다. 그죠? 10분 쉰다 해놓고 5분만 딱 쉬다가, 그죠? 좀 하겠습니다. 예.